요한계시록 13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주님이 계시록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주셨는지. 우리가 왜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 점수가 나오죠. 특별히 주관식, 객관식 말고 논술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을 주셨는지, 왜 짐승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 권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는, 그 신성모독은 뭐죠? 의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에 있나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의 세상에서 제가 딱 얘기하는 이유는 분별하라고. 공산주의는 그들이 같이 모일 때는 사회주의,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위하여라고 주창합니다.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와서 한 3년 전인가요? 거기서 잔을 들고 할 때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그겁니다. 이 공산주의 그 전략은 바뀌지 않았어요. 과거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와해돼 버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상을, 이념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중공이 중국으로 변하면서 경제가 올라가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1991년에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가 다 사라진 걸로 봤어요.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7머리가 중에 한 머리가 상처를 입고 죽은 것처럼 됐었다고 보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해요. 그죠? 칼에 상하였다는 얘기는 뭐죠? 전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항상 냉전체제로 해서 전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자유진영이 이긴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1990년, 91년에는.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진핑이, 푸틴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장기 집권하도록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죠? 미혹된 그 나라의 국민들은 다 가표를 던지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지금 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북한만 보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 나라를 장악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숙청입니다. 인원수가 1000만대입니다. 다 죽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1번으로 대상되는 타겟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탄압이죠. 그리고 어영 목사들, 김일성 장군 만세 했던 사람들 먼저 다 죽입니다. 뭐 하여튼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가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 증인들이 지금 여기 다 내려왔잖아요. 이북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실은 부흥한 겁니다.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서 한 것보다도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그 총과 칼과 포염에서 나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성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 굉장히 부흥한 거예요. 우리 여기 13장 제가 지난주에 설교 계속 이어갑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받은 국가 권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명심 꼭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공산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사도들 발 앞에 물건을 내려놓으니까 다들 그냥 부족함 없이 다 나눴다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냐고 하면서 장로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 누구한테 그걸 들었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대. 그 목사님이 교단이 어딥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분배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는 성도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끔 능력대로 드리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n분의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대로 드리는 겁니다. 밭이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밭을 팔아드리고 돈이 더 있으면 돈을 더 드리고 자기 능력껏 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착취죠. 있는 사람 거 뺐죠. 그 다음에 공산당 그 1인 독재, 그 독재자가 일단 먹고 그 다음에 그 부류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주죠. 공산주의의 그 분배는 폭력입니다. 강제입니다. 착취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분배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은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과부나 연약한 고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성령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충실한 사람을 뽑으라. 그래서 7사람을 뽑아서 그 권을 다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어느 공산당이 자기 거를 다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과 이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핍박이 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흩어질 때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 재산을 사도들한테 다 주었다면 그 흩어지는 백성들, 성도들이 알거지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챙겨서 가서 그곳에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 안에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소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목사들이 이상한 말을 해서 그래요. 이상한 말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북한을 무슨 사랑으로 안아야 되고, 저 공산주의자도 사랑으로 안아야 되고, 예수님이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도 대라고 했으니까 같은 동포애로 안아줘야 되고, 이따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13장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용이, 사탄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같이 생겼어요. 양처럼 두 뿔도 있고. 그런데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세상 권세자들, 짐승의 권세를 받은 공산주의자들 말과 목사의 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공산주의자만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근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 권세는 거기에 다 포함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그런데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 말하는 말을 해요. 예? 공산당이 말하는 말을 한다고. 그럼 뭐예요?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리 명확하게 잘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적과 딱 대치돼서 살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답이 명쾌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잘 안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적이 딱 나타나잖아. 그죠? 이게 사지선다형 할 것도 없고, 애매한 것도 없어. 그냥 딱 나와 있어. 그리고 1950년에 이미 우리나라를 적화하려고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제가 58년생입니다.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은, 지금 살아계신 생존하신 분들, 6.25를 체험한 그 세대들은 지금 사실 주님 앞에 가려고 예비하는 그분 빼놓고는 없어요. 그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꼭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40대, 50대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40대, 50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사상을 배웠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무리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5년 전에 저도 그러한 무슨 집회한다고 해서 저도 잠깐 가봤어요. 뭔지.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제가 그거 보고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게 말이 사회주의지, 그건 공산주의잖아요. 예?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그런 슬로건이 나타나냐고요. 여의도 건너편에 영등포 지금 보면은 이 평양 광장에 떠 있어야 될 이 무슨 당, 저도 듣고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노동당 비슷한 게 또 붙어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그런 게 서 있냐고요. 광화문 거기에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몇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토가 뭔지 알아요? 사회주의요. 미쳤어. 교회가 미쳤어요. 목사들이 미쳤어. 성도들이 미쳤어.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인정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0명? 그런데 6.25 사변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만입니다. 죽고 부상된 자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죠? 우리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저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다고 우크라이나를 문제를 제가 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걸어왔었던 그 길을 왜 잊어버렸냐는 얘기예요.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년도 안 됐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11절 잘 보십시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짐승 따라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의 길에서 과거 5년이 바로 그 길이었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를 우리가 5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전히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흠모하고 동경하는 무리가 이 땅의 40%가 넘는다는 자체에 너무 비참합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담아놓고 그냥 장식거리로 하지 말고 여기에 담았습니까? 그럼 내 심장으로 내려오게 해서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이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무엇을 하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뭐예요? 죽게 되었다 죽은 상처 대한 자. 7머리 중에서 하나.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공산당,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체제를 흠모하는, 체제를 따라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과거 5년 동안 공산당, 북한, 김일성의 간첩을 존경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똑바로 보십시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을 죽음의 길로 다시 내보낸 그런 나라에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 처지를 유엔에다가 말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펴주지 않으니까 외국에 떠돌아다니면서 간증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하여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폭탄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나라, 이상한 나라, 미친 나라.
군인들은 허리띠를 다 풀러버리고 소총을 다 내려버리고 철책선을 다 해제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나라. 12절 잘 보세요.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목사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계속 인도하잖아요. 공산당에게,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계속 절하도록 하잖아요. 지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한 번 안 하고 나라가 얘기하는 대로 교회를 닫고 나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잖아요. 이거 12절.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아닌 교회도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10,000개 정도의 교회는 사라지고 100만 명의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로 사라졌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혹을 하죠? 누가 미혹의 대상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 생기기는 그리스도인이냐, 생기기는 기독교인이냐, 그런데 실은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생기기는 교인처럼 생겼어. 그런데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짐승 권세자에게 속한 자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됩니다. 그 분리되는 것이 마치 어떤 따로국밥이 아니라 교회는 국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정치에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정교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린 소속이 천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미혹을 받고 땅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왜? 거짓 목사가 우상 만들라니까 만들죠. 거짓 목사가 김정은을 찬양하라, 김정은을 영접하라, 김정은 영웅이다 하니까 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살면서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이리 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러지 맙시다. 기록된 특별객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계시록의 비밀이 늘 우리들에게 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에 속한 자들이 걸어가는 미혹의 길로부터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